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많으시죠? 인간에게는 100세 시대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또 돈도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지옥 가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겨우겨우 들어가서 안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절대로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봐야 돼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일터의 천국, 내 인생의 천국, 교회 생활마저도 힘든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천국 같은 그러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 가장 행복한 성도죠. 자, 그런데 어느 피플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은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 자기들은 무조건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죠.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에 절대로 안 간다고 믿는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100%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죽으면 천국문에 아브라함이 서 있어서 유대인입니다. 프리패스 다 천국으로 간다고 믿고 절대로 대충 살아도 지옥은 안 간다라고 믿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잘못됐으며 그것을 교정해주며 너희들도 심판받는다. 이것을 교정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니네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지식, 우린 지옥 안 간다, 우리는 천국 간다 100%그 틀린 지식이라는 거죠. 너네들이 믿음 생활이 열심은 네, 그러나 미안하다, 잘못된 열심이다, 잘못된 지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믿고 올바로 믿을 때 올바른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름으로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칭찬받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 믿은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가게 되는, 그러나 자기들은 천국 100% 간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의 잘못을 사도 바울은 율법 전문가로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다녀온 영계의 거장으로서 오늘 유대인들의 삶을 따끔하게 교정해 주는 말이죠. 3절 4절에 이어서 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잖아. 하나님의 의, 여러분 잘 알죠? 복음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니네들 열심으로 하지만 그거 다 말짱 꽝이야, 그런 거죠.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네들의 믿음은 틀린 믿음이라 천국 갈 수 없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와장창 무너뜨려 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왔어, 칭찬과 면류관을 주시고 나와 같이 영원히 왕노릇하자,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금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가정의 천국을 누리고 일터에서 지금 교회 앉아 계시면서도 천국 같은 그러한 기쁨으로 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는 지옥 갈 분도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성경은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라고 한 군데도 써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100% 천국 간다고 자부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율법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 너네들은 없지. 나는 있어.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봐.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정해 줍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17절에서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율법 있어. 너네들 없지? 우리는 모세한테 받은 율법 있어. 봐, 우리 성경책 봐. 우리는 성경책 갖고 다니는 민족이야.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정에 들어갑니다. 18, 19, 20절 1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너네들 이렇게 믿고 있지. 율법이 있고 우리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야라고 너네들이 믿고 있지.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요. 너희들은 그 믿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갖고 다니는 그 율법으로 너네들이 하나라도 변했어? 너네들의 속사람이 진짜 변했어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21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 유대인들은 십계명 자랑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십계명이 있어. 모세한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이 있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 너네들은 말로만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왜 도둑질하냐? 유대인들의 도둑질은 유명하죠. 저울 속이는 거, 장사하면서 고리대금하는 거 유명했습니다. 니네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도둑질해? 왜 저울 속여? 가게에서 고기 팔 때, 뭐 물건 팔 때 왜 저울 속이고 앉아있어? 이 말을 해주는 거죠. 2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너네들이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써있다고 자랑하면서 너희들 간음하잖아. 좋은 예가 있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는 여자와 남자는 돌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떡할까요? 할 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닥에다 글 썼어요. 뭘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돌 들고 있는 남자들이 평소에 마음으로 몸으로 했던 간음의 사건을 다 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성경 뭐라고 써있죠? 나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자리를 뜨더라 그랬어요. 오래 살면서 마음으로 간음하고 몸으로 간음한 짱돌을 들고 있던 남자들이 다 가슴에 찔려서 다 도망갔어요. 너네들이 율법이 있고 성경을 안다? 그것이 도대체 너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서 똑같이 간음하고 있잖아. 똑같이 도둑질하고 있잖아. 율법 들고 다니면 뭐해? 성경 들고 다니면 니네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 네가 율법이 있어. 나 교회 다녀. 나 성경을 잘 알아. 그러면서도 남하고 똑같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네가 뭐 율법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100% 천국 간다고 프리패스라고 그러고 있어? 24절에 한 방을 날리죠.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너네들 때문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 끼고 다닌다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모독을 받고 있잖아.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전 안 봤지만은 이렇게
우리 애들도 보고 그래서 들었어요. 반기독교적인 요소로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기독교인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게임에 이겨야 돈을 벌기 때문에 사람을 밀쳐서 죽여놓고 감사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나온다 그래요. 또 어려서부터 딸을 폭행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아버지 목사를 둔 딸의 이야기가 버젓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기독교를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소위 성경 끼고 주일날 십자가 밑에는 교회를 나오면서 삶은 따르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가 이러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미움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었죠. 독일 히틀러한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 부드러운 프랑스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미운 털이 박혔어요. 왜? 고리대금업, 탐욕. 베니스의 상인 얘기 알잖아요. 그 유대인이 돈 못 갚으면 네 살점 1파운드 뜯어간다. 이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또 안식일 날 되면 성경 끼고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은 온갖 못된 짓 다, 저울 다 속이고 고리대금하면서 사람 살값을 뺏어가는 저 악한 놈들이 주일만 되면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 열받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신다. 근데 니네들이 뭐 율법을 자랑하고 뭐 100% 천국 가? 웃기지 마라.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믿었던 근거가 할례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가죽을 벗겨내서 표식을 남겨 사인해요. 우리는 할례파다. 그러면 뭘 믿어요? 대충 살아도, 심지어 좀 개차반으로 살아도 이 몸에 수술 자국만 죽어서 천국에 보여주면 우린 100% 천국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딴 거 없다라는 거예요. 25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네가 할례하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 말씀대로 안 살면 너 미안하지만 너 괜히 그 수술한 거야. 괜히 몸만 아팠어. 돈만 들였어. 25달러 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 3만 원 내고서 그 수술을 해줘요. 그 돈만 쓴 거야 니네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 한 거야.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야. 만약에 할례 받지 않은 외국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씀의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 너네들처럼 25달러 주고 할례 받지 않았지만은 할례와 같이 하나님이 여겨준다.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다음 절도 써 있죠.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방인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 아니 그 율법을 들고 다니면서 지키지 않은 너네들을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너네들을 조롱하지 않겠느냐. 근데 뭐 율법을 알고 뭐 할례를 했다고 니네들이 그걸로 뭐가 변했어? 니네들이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어?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무늬만 할래,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니네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그 자만심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깨트리면서 마음에,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자, 성경 여러 군데 써 있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몸 베는 게 아니야. 마음을 베라. 네 마음을 보시고 네 마음이 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해라. 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내게 속한 나의 백성이 돼. 그러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집을 피우다가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70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껍데기를 주장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서가 있고 할례가 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이를 것이다. 진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할례 받은 몸뚱아리로 끌려가서 노예를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 무할례 아무 의미가 없다. 갈라디아 6장 15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율법이 있건 없건 할례 받았건 한번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 정말 새로워졌어. 이 말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하든 말든 성경책 들고 다니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새롭게 됐냐? 네 아들, 딸들의 눈에 엄마, 아빠 교회 다니시더니 새롭게 되셨네요. 이 말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 그딴 거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언행심사가 새롭게 됐나? 내 내용이 새롭게 됐나? 이것만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할례 안 합니다. 할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세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 교인증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세례 받은 너 새롭게 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 교인들 중에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세례 교인 중에 얼마나 교회 문제 일으킨 사람 많습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든 안 받았든 성경책 끼고 다니든 안 가든 아무 의미가 없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냐?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28절, 29절 오늘의 주제 귀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표면적이 뭐예요? 껍데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킨에다가 피부에다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껍데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 다음 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이 뭐예요? 속. 그래서 앞에 표면적, 지금 29절에 이면적, 표리 부동.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껍데기와 속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의 민족이 표리부동이에요. 겉으로는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 성경책 끼고 다니고 할례 딱 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네 속이 진짜 내 백성 나와야 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네 마음의 변화,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너네들이 율법을 줄줄 외우고 할례를 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목사님, 장로님,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속을 뚫어보고 있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아야 그게 진짜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아셔야 돼요.
표리부동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칭찬받지 못합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든 인류는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서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서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요 헬라어로 베마라고 그래서 베마 심판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믿는 사람들은 베마 심판. 기준은 똑같아요. 행위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합니다. 이 행위라는 것이 단순한 액션이 아니에요. 이 에르골이라는 헬라어는 이런 특성이에요. 내 속이, 내 실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동기와 마음과 이 본질이 바뀐 데서 흘러나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단어가 저기 나오는 행위예요. 나는 얌체인데 크리스마스 때 그냥 분위기상 이렇게 자선남비에 돈 넣고 억지로 나는 싫은데 그래도 이목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1,000원짜리라도 넣는 거, 그걸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 내 마음에 내가 수전노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왠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늘 들더니 그냥 크리스마스 때건 아니건 1년 내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즉 네가 진짜 변화받아서 네 말, 마음 씀씀이, 너의 행위가 변했는가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 표리부동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하시는,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어요. 이 좋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자라주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우리나라 성경의 약점이 너무 점잖은 번역이죠. 원어에는 악포도, 독포도라고 돼요. 독으로 꽉 찬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악으로 꽉 차 있어서 입만 열면 악악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꽉 차버린 거예요. 이게 어찌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7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고 악악되고 독한 말을 주고받고 싸움질하고 앉아있는 이상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성경책 들고 다니고 할례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식일날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표리부동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 목사지만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찔리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실 거예요. 2부 때도 그랬고 3부 때도 요 대목에서 이렇게 침묵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다시 기뻐할 기쁜 소식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는 나쁜 소식을 전하기 나름이죠.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암이에요, 진단을 해줘야죠. 나쁜 소식이죠. 그러나 새로운 항암제가 있으니, 새로운 레이저 기법이 있으니 당신은 수술만 받으면
사는데 문제 없어요. 기쁜 소식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표리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차게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래. 9시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터졌습니다. 생활 재난지원금 나왔습니다. 그럼 막 좋아하시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확 뒤바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9시 뉴스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뜯어내셔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접붙임을 해버리신 거예요. 돌감람나무, 이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서 돌 같을 수밖에 없고 독포도 악포도밖에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손주 보면 알아요. 태어날 때 이쁘게 태어나요. 돌 사진 때 보면 천사예요. 그런데 3살 4살 지나가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합니다. 조금 지나면 지들끼리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막 티격태격 머리끄덩이 잡고 싸워요. 죄인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뜯어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채 옮겨 접붙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접붙임을 당한 우리로서 진액을 함께 받는, 이 진액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의 딱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진액이 뿌리로부터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듯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고 새로운 권능을 주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리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꽉 붙들고 사는 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한 여러분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것이고 아름다운 행위가 나타날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면서 혹시 나도 저 집에 좀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2번 했어요. 저랑 대학 다닐 때 삼성 이병철 씨 손주랑 같이 다녔어요. 제가 걔를 볼 때마다 같은 이씨인데 나도 저 집에 좀 태어났으면 저렇게 얼마나 학생이 막 자가용 몰고 다니고 2학년 끝나니까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막 유학 가고 부럽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병철 씨보다 더 부자이신 하나님 집안에 내가 다시 자녀로 태어나 버렸어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접붙임 받은 복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진액,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당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존재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일어나면요, 내가 이씨 집안이지만 하나님의 집안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내 가문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대물림 받은 성격이 아닌 전혀 다른 좋은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차갑고 맨날 싸우고 맨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하고 성령의 진액이 나를 흐르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우울증 환자여서 아버지도 우울증, 어머니도 우울증, 나도 우울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희락, 기쁨의 사람으로 이상해요. 점점 변해갑니다. 화평, 우리 집은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집안인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가정에 화평의 분위기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 23절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접붙임바 당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요, 엄마도 예수 믿고 아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여전히 왜 싸우죠? 왜 여전히 어젯밤에도 혈기 부리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고 왔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은 내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영성생활, 이것을 배워나가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 같은 진액이 흘러도 이것이 더디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있는 거예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배울 교자 모의로 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성령님과 같이 사는 법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훈련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종횡무진하게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배워나가야 내 삶에 천국이 임하고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배우는 거, 우리 딱 2장 배웠어요. 14장을 더 나가야 돼요. 앞으로 제가 1년 정도 더 로마서를 할 거예요. 로마서를 보다 보면 우리의 고민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나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나 예수님께 접붙임 받고 내 안에 진액이 있는데 나 왜 이렇게 답답해요? 우리 집은 맨날 쌈박질해요. 그 이유가 쭉 이제 로마서 하다 보면 다 의문이 풀려요. 성경 로마 7장 지금 가운데 가면 이렇게 바울도 탄식해요. 나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사로잡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왜 안 되지 하는 고민을 얘기하고 해답을 찾았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 속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나 정말 거듭나서 나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나 진짜 거듭나서
천국 가서 칭찬받을 존재가 됐는가? 그리고 나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잘 들으세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우편에 앉은 강도처럼 즉각적으로 예수 믿자마자 언행심사가 바뀌어버린 변화도 있고, 삭개오처럼 예수 믿자마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변화가 급격적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화가 올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거듭나 천국 갈 존재인가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변했는가?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당신 눈에 나 좀 변한 것 같아? 여보,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한번 쳐다보세요. 나 따라 교회는 나오지만 얘가 거듭났나? 언행심사에 변화가 있는지 보면 알아요. 진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을 때 호적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진액이 흘러나온 사람은 반드시 속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위가 변화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하여금 넉넉히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서 저희 소원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천국에서 큰 자,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미리 천국을 땡겨서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나의 일터의 교회 생활의 천국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누리시면서 이 기쁨을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